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짝 도입하다가 마쳤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 10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것이라면 10가지 계명 가지고는 훨씬 모자랐을 것입니다.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교회법도 우리 총회법이 있는데요. 우리 총회 법전인 헌법도 보면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겉장 얇아도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에 관계된 거, 직분자들에 관계된 거, 어떤 신앙 고백에 관계된 거, 여러 분야에 조항별로 세세하게 다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세상법은 거기다가 분쟁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에 다 끼쳐야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법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법, 그 밑에 법까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법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껍죠. 그것도 하나의 민법이면 민법, 형사법이면 형사법,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죠.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도 모자라서요. 지금 또 그 법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듭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은 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으면 그 법을 만들었다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은 이제 효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해서 그리고도 또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사각에 있는 법의 조항 밖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요. 법이 굉장히 그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10가지로 말씀하시고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하게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 우리가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또 어떤 때에는 내 욕심이 거기에 섞여 있어서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냥 커튼을 치든지 문을 닫아서 안 보려고 하는 수가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재미난 관찰을 했는데 십계명은 이 율법은요 아주 중요한 3가지 숫자의 기초를 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숫자가 뭐냐면 하나, 둘, 열입니다. 율법은 전부 다 하나나 둘이나 열이라는 이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신체의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 둘, 열. 우리 눈이 몇 개죠? 둘. 코는요? 하나. 귀는요? 둘. 입은요? 하나. 손가락은? 열. 발가락은? 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구조가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10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나 둘이나 열이라는 이 구조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 신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몸에 붙여서 살아야 될 것. 이걸 공부하고 이해하고 수학 공식 풀듯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될 것. 이것들을 얘기해서 하나, 둘, 열이라는 이런 법칙으로 만드셨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율법을 우선 하나라고 얘기한다면요. 또 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써주셨습니다.
근데 돌판이 몇 개예요?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써주셨는데 보면 거기도 둘이라는 규칙이 적용되어지죠.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것,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 이렇게 계명도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한 계명이 두 돌판에 또한 부류로 봐서 두 부류의 계명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뒤에 있는 6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 분류는 금방 공통적으로 쓰였던 단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말이다. 는 한 가지의 계명으로도 통일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도 보면요. 10개 규칙으로 나눠져 있죠. 1부터 10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10개가 아니고 막 15개가 있다든지 눈이 2개가 아니고 하나가 있다든지 귀가 2개가 아니고 1개가 있다든지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배웠던 이 계명도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더 특별한 예외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에서 더 해야 될 것 아니면 없어도 될 것 이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서 10가지를 정확하게 주신 것이고 그 정확한 10가지가 우리들에게 갖추어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준칙들 이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내지 못한다면 그 수준 높고 더 깊은 그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구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죠. 그거는 사실 제대로 배우는 것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더 깊은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를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 10가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준칙, 그 계명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신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배우는 게 이렇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2번째 규칙 이거 배웠지만 그런 것도 보면 이 10번째 이 10가지의 계명의 기초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면 충분하고요. 그것 이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십계명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십계명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관계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처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종으로 그려져 있는 이 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지는 그 줄 말이죠. 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밑에 있으니까 그 두 하나님과의 인간을 관계하는 그 줄. 그리고 가로줄은
똑같은 평행선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줄을 잇는 것. 그게 가로줄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뭐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다른 면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때요. 보면 그분들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셔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그래도 흐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허하고 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온도가 어떤지 이 관계성을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돌비에 기록하라고 하신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분류로 나눠볼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한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 십계명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왕 공부하는 거 한번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맨 뒤쪽을 펴보시면요. 그 십계명이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죠. 뭐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찬송가는 앞쪽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찬송가 뒤쪽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거기에 검정 글씨 있죠? 사회자가 읽어야 될 작은 글씨와 빨간 글씨 이거 빼고요. 검정 글씨 우리 10가지 계명 한번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여기서 잘못되면 아주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 카톨릭은요. 우리와 같은 10가지 십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십계명.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요. 자기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제1계명과 2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도 우상이고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을 신상을 만들어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뭐 사도들이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성자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을 동상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웬만한 성당들의 마당의 입구에는요. 보통 보면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데가 파티마 병원입니다. 교황주의자들 천주교 병원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수녀들도 그 옷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게 봉사로 하는 건지 돈 받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적인 간호의 일 이런 거는 못하지만 뭐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저 밑에 접수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갖고 뭐 돌보는 이런데 상담해 주는데 이런 데는 다 거기에 수녀들이 있더라고요. 옷을 입고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들어가는
현관의 입구에 딱 보면 그게 있습니다. 마리아상. 여러분들 보셨죠? 뒤쪽에도 보면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도 그게 있습니다. 마리아상. 우리는 뭐 병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교와 관계없이 가니까 야, 저번에 제가 부산 고신대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스님들도 오시대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신대병원 스님들이 오시니까 고신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오셨겠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도 목사도 뭐 파티마 병원 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 파티마라는 그 병원이 천주교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이 형상을 만들고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을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1계명과 2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흠하라 이렇게 순흠하라 이렇게 고쳤어요. 순흠하란 말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흠모하라 이렇게. 좀 불분명하죠 그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흠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고 잘 안 쓰는 말인데 한자말 두 개를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이 된 것 같아요. 흠모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망의 사랑은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에 대한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총 몇 계명이 되는 겁니까? 9개가 되겠죠? 10계명이 돼야 되는데 앞에 거 2개를 자기들이 붙여갖고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라 이 말,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개뿐이 안 되잖아요. 10계명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9개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2개 붙인 걸 어디에서 나눴냐면 뒤에 제10계명에서 나눴습니다. 10가지 10번째 계명에서 뭘 나누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나누냐면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가지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리는요. 하나님 또 성부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죠. 이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그래서 카톨릭을 갖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부를 때는 천주교잖아요. 천주. 하늘의 주님이시다. 하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천주잖아요. 천주교 부르잖아요.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 하는 거고 거기는 천주, 하늘의 주인의 종교다. 이렇게 막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주변에 많은 숭배해야 될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의탁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이 성자들께서 이 지금 동상의 주인들께서 나를 대신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많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벌써 1, 2계명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천주교의 10계명이나 기독교의 10계명은 같은 계명이다.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같은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들도 있던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 못하겠어요. 같지 않아요. 어째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슬며시 숨겨놨으니까 그거는 암묵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출입 금지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도요.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출입 금지라는 걸 표시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처럼 이들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들을 갖다가 열어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도요. 사도들의 권위,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권위를 갖다가 더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교황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해석자로서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거 사람이 해석을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목사들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사는 성경 위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교황은 안 그래요. 성경 위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남자도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성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 아니고 너희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신이 있다면 뭐 부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뭐 알라신이든지 어디에 가서 빌면 된다고. 모든 종교들은 하나로 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의 권위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교황이 그렇게 교지를 내려줬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조금씩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십계명의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이거는 기초를 새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어떤 신학교 같은 데서는요, 이 십계명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적 권위가 있는 계명이 맞느냐, 오리지널 계명이냐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들에 우선되어져 있는 규율로서는 제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맛있는 식당 같은 데서는 자기 식당 자랑한다고 간판에다가 뭐 붙여놨습니까? 식당의 간판 위에다가 뭘 붙이죠? 원조 붙이죠. 보셨죠? 원조. 원조 뭐 숯불갈비 뭐 원조 뭐 무슨 빵. 얼마 전에는 뭐 서울에 뭐 갖고 그러더라. 무슨 돈가스인데 남산 돈가스인가? 그 원조가 어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원조 이게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일 오래됐으니까 여기 알아주는 거예요. 십계명도 이 계명이 모든 사회법들과 모든 세상에 있는 법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보다 더 오래된 법전 한 개가 발견됐죠. 그게 뭐냐면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입니다. 시대로 보니까 그게 더 앞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아마 오리지널이고 가장 오래된 전통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모든 법에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법이 있다면 십계명은 거기서 뺏긴 거 아니냐. 오리지널 법이 아니고 이게 뺏긴 게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 십계명하고 서로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베끼지 않은 것이고 십계명은 십계명으로서의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게 되어졌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걸 밝히게 되어졌죠. 그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요. 그 법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신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그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시민법, 그 규정만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하지만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1부터 4번째까지의 이 계명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질서 지키고 싸우지 않고 살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인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적인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리끼리 부딪히지 않고 또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질서 있게 살려고 사람들이 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런 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요. 또 그것이 기초되어져서 그 다른 어떤 법의 정신이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토대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 자꾸 바뀌어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율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분 이게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신이 가장 우선시 되었었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 뒤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법들은 자꾸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의 법만은 더 자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특별하게 그 국가에 어떤 나라의 종교, 국교가 있는 나라 말고는 그 헌법에 종교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딨나요? 애국가도 다 바꿔버릴 가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또 뭐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는 국회가 시작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성도들이었고 신자들이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형식적으로는 아마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이취임식을 하게 될 때에 성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고 자기의 직위를 새롭게 시작하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성탄절 뭐 이런 것도 예전에 그런 어떤 청교도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든지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그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기념일로서 메모리데이 그 날로서의 의미로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명절의 의미 그런 의미로만 그냥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날은 뭐 그냥 먹는 날이고 무슨 고기 먹는 날이고 또 뭐 어떻게 하는 날이고 뭐 이런 것만을 갖다가 기억할 뿐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안 갖고 있죠. 다 빼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결코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나중에 원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불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에는 안 좋아요. 그게.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그렇게 하니까 신앙에는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좋은 그 관계는요,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잘은 하지는 못하죠. 이 중에서 누가 뭐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말 못하겠는데. 부끄럽고 모자르고 늘 나는 미달인 것 같고 그럼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고 또 뜨겁고 헌신하라 하면 내 마음에서 어떤 결심이든지 의지든지 나타내 볼 수 있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은 변치 않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오해 같은 것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별로 서로 안 좋았다 할지라도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시간 지나면요, 그거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떠난 인간관계는 실패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관계가 먼저고 그 이유가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를 잘하느라고 하나님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관계를 잘하게 되어질 때 사랑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됐던 관계도 잘 되고요. 소원했던 관계도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해 봤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와 둘과 10가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몸의 그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중요한 앞에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억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